반갑습니다. 보통 반갑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반갑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주는 게 인사 아니겠습니까? 저만 반가워 여러분 전혀 반갑지 않은 거예요? 저는 반가운데 갑자기 인사를 해서 당황하셨구나. 제가 다시 시작할게요.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반갑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분위기도. 저도 반갑습니다. 이 앞에 이게 나무가 있는데 뭐라고 써졌냐면 은혜로운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십시오라고 써져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뒤에 우리 어머님은 내가 지금 3년째 온다 3년째 그러는데 너무 감사해요.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해마다 오셔서 말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와 계시죠? 네, 교회에 와 계십니다. 노인정에 와 계신 게 아니에요. 또 물건 파는데 거기 막 와 계신 게 아니고 교회에 와 계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러면 교회라고 할 때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야 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합시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합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대. 이게 웃기는 일이에요? 아니면 복된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대. 그리고 예배하러 교회 간대.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건 진짜 웃기는 일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뭐 한다? 이건 쇼도 이럴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지금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설교한다. 이건 참 넌센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 오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고 물을 때 안 계신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셔, 분명하게 계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들이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알려주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을 믿읍시다 라고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 하면 교회 갑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라고 말하면 와 진짜 하나님이 계세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짜증을 내고 성질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시죠, 하나님을 믿읍시다라고 하면 얼굴에 침을 뱉을 기세로 째려봅니다. 왜 그럴까? 왜? 제가 묻습니다. 교회 다녀보셨어요? 라고 물으면 안 다녀봤대. 하나님에 대해서 아세요? 라고 물으면 모른대. 아니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봤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교회에 가자는데 하나님을 믿자는데 왜 성질을 내고 왜 짜증을 내고 왜 침뱉을 기색을 하고 왜 쌍욕을 하고 가냐는 것이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사람들이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자고 이야기하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신경을 낼까요? 제가 또 계속해서 묻죠. 아니, 교회 가자는데, 하나님 믿자는데 왜 성질 내서요? 라고 물으면, 아, 몰라요! 시끄러워! 그러고 가버려요. 모른대, 자기도. 왜 교회 다닌다는데, 하나님 믿자는데 그렇게 몰라요? 시끄러워요? 그렇게 갈까? 자기도 모른대 왜 그런지. 분명히 자기 말로 왜? 아, 몰라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성경은, 이 성경은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자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자고 이야기하면 짜증을 내고 성질 내고 화를 내고 막 미워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자고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미워하냐, 교회 다니라고 전도하는 사람을 미워하느냐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죽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뭐하기 때문이다? 아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지금 뭘 죽어 있다고 이야기해?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한 죽어 있다라고 말한 무슨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 죽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 영원한 생명? 아니,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어? 한번 태어나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게 어디 있어? 만약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싶습니까? 안 가지고 싶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해주시면 저는 계속 물을 것이고,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설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 저분이 지금 무엇을 답이 원한 것이 무엇이다 라고 캐치를 하셔서 잡으셔서 빨리 대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원하시겠습니까? 원하지 않겠습니까? 원합니다. 오죽했으면 중국의 황제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원하죠. 그런데 왜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이 바라지 않느냐?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생각도 안 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이죠.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나무에 이제 가위를 준비했어요. 이 나무에 가지가 달려있는데, 여러분, 이 가지는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어요? 이들은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빼빼 말라서 비틀어집니다. 죽어있습니다. 그런데 보이기는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인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진 존재.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이 가지는 아마 오늘 밤, 내일 밤, 3일 밤 되면 시들어질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몇 년 만에 시들어질까요? 100년 안에 다 시들어집니다. 아무리 팔팔해도, 저도 여러분 20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머리카락이 길어가지고 머리 수술 잘라낼 만큼 머리 수술이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점 시들어져요. 이게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죽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있는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 교회 이야기하니까 짜증이 나. 왜 그런지를 몰라. 그래서 몰라요. 왜 그러는데요? 모른다니까요. 성경이 가르쳐줘.
왜 그러냐? 죽어 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나와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소식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나온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알려줘요. 이게 세상에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지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 나무에 접붙이면, 여러분 접붙인 게 뭔지 아시죠? 그게 뭔지 모르는 건 설명할 필요가 없죠? 뭐 잘라가지고 눈 띄가지고 뭐 붙여가지고 그 안에 되죠? 접붙이면, 지금은 죽어 있습니다. 접붙이면 이 가지는 저 줄기에서 나온 양분을 받아 먹고 저 줄기가 다 죽을 때까지 이 가지는 살아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걸 성경은 접붙임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성경 그대로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던 존재, 그래서 죽어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접붙여지게 된다. 접붙임의 원리를 설명해 줘요.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대답 좀 하시라니까. 들어보셨으면 들어보셨다, 안 들어보셨으면 안 들어보셨다. 들어보셨다 하면 설명할 필요가 없고, 들어보지 않았다면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근데 그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란 사람은, 예수님이란 분은 줄기에서,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온 인간하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접붙여 주시는, 딱 접붙이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생명이 없는 인간이 딱 만나서 접붙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루살이 아시죠? 하루살이. 그러니까 대답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아침부터 신나게 재밌게 놀았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했어요. 하루살이야, 해가 진다. 그러니까 우리 내일 만나서 놀자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메뚜기한테 내일이 뭐야?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답답하잖아요. 내일은 말이야, 오늘 해가 지잖아. 그럼 밤이 지나면 내일 또 해가 떠. 또 해가 떠. 우리 그날을 내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야, 내일이 어딨냐? 해지면 끝나는 거지. 해가 지면 다 죽는 거지. 내일이 어딨어? 참 저는 이상한 여자고. 그 메뚜기를 하루살이가 비웃었어요. 그리고 해가 지니까 하루살이는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하루살이는 내일이 있다고 믿었어요? 없다고 믿었어요?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다고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만 살았기 때문에. 근데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다고 아무리 비웃고 아무리 안 믿어도 내일이 있어요. 하루살이가 죽고 난 다음에 메뚜기가 너무 심심해. 그러다 어느 날 개구리를 만났대. 개구리를 만나가지고 날마다 오늘 또 놀고 내일 또 놀고 날마다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근데 겨울이 다가오니까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말했어. 메뚜기야, 겨울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 겨울을 지나고 내년에 만나서 놀자.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메뚜기가 뭐라고 하냐, 개구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년이 뭐야? 이렇게 물은 거야. 개구리가 답답한 거야. 메뚜기야, 내년이라는 것은 이제 겨울이 오잖아. 그러면 겨울을 지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봄이 와.
그러면 또 한 해가 시작돼. 그걸 내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메뚜기가 무슨 소리야? 겨울이면 다 죽는 거지. 죽으면 끝나지. 하여튼 쟤는 놀 때부터 이상했어. 놀 때부터 쟤는 맨날 개굴개굴 다니고 팔짝팔짝 뛰지도 못하고 하여튼 놀 때부터 이상한 놈이야. 하고 메뚜기는 내년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메뚜기가 내년을 믿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내년이 와요, 안 와요? 와요.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다고 해도 내일이 있고, 메뚜기가 내년이 없다고 해도 내년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 사람들 보통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왜 안 믿을까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하게 사는 사람 한 번도 못 봤거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다고 해도 내일이 있었고, 메뚜기가 내년이 없다고 해도 내년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영원한 생명은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어딨냐? 죽으면 끝이지. 별 씨앗 소리 다 한다 라고 해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고 죽어도 영원한 생명은 반드시 있고 영원한 생명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 하지만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냐면 천국에 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딱 접붙여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딱 접붙여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이죠. 그게 천국인 거죠. 그런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죽으면 여러분들 죽으면 좀 기분 나쁘니까, 제가 죽으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가겠습니까? 무덤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죽으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갈까요? 아니면 무덤으로 갈까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죽었다고, 아무리 좀 죽었다고. 제가 한 아내 남편이고 세 아이구나. 세 아이의 아버지인데, 그리고 두 손주의 할아버지인데, 아니 제가 죽었다고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집에 안 가고 무덤 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감히? 아니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먹여 살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죽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단지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저를 무덤을 버린다고요? 예. 모든 사람들은 그간 누구든지 아무리 사랑했고 아무리 좋아했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존재이고 내가 존경하는 부모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지옥으로, 무덤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으면, 제가 여기서 딱 죽으면 제 모습이 없어집니까? 아니면 여전히 제 모습은 그대로 있습니까? 눈 그대로, 코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생명만 없을 뿐입니다. 그러면 무덤으로 보내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하나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천국이죠.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즉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짓이야? 죽으면 끝이지. 아니야, 죽으면 윤회해. 좋은 일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쁜 일 하면 개로 태어나. 그리고 그 다음에 잡아먹혀. 그러니까 사람은 윤회해. 아니야, 뭐 윤회해. 그냥 그 구천에 떠돌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날
제사밥 1년 먹고 또 1년을 떠도 다니다가 제사밥 먹으러 없고 그리고 또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으면 끝, 아니 죽으면 윤회, 아니면 죽으면 돌아다녀. 성경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천국,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는 지옥,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지금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고 있다면 저는 웃기는 사람이에요? 정말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더 웃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는데 없다면 이 말하고 있는 저는 웃기는 사람이고 그걸 또 이렇게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한 사람들. 그런데 진짜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전한 것이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있다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세상에 얻지 못한 정말 중요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 교회에 오신 분들, 초청해서 오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도 계시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평범한 이야기 같은데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죽음 후에 있을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참 더운 날 교회에 오라고 해서 땀 삐리삐리 흘리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교회 3층까지 올라와서 앉아 있었더니 목사가 올라와서 맨날 죽은 이야기만 한다, 죽음 이야기만 한다. 그러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TV에 나오는 유명한 강사들, 유명한 연사들, 말 잘하고 막 웃기고 재밌게 하고 유명한 그 강사들이 죽은 후에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살아있을 때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살아있을 때 이야기 들려줘. 노년에는 무엇을 먹으시고요, 뭘 먹지 마시고요, 노년에는 잠을 어떻게 주무시고요, 운동을 어떻게 하시고요, 노년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요, 비우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지갑은 열고 입은 닫고요, 그렇게 사시고요, 손주들이 오면은 돈도 집어줘야 되니까 열심히 벌으셔야 되고요. 이 땅에 잘 사는 법을 이야기해줘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TV에 나와서 죽은 후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죽은 후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아무리 살아도 100년 안에, 요즘은 더 산다고 그러잖아요. 120년 안에. 요즘에 이거 유머가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200년까지 산다고. 재수 없으면 200년까지 산대. 그러니까 하여튼 200년 안에 다 끝나, 이 땅의 삶은. 근데 죽음 후는 끝이 없어.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 그 말씀이죠. 왜 사람들이 죽은 후의 이야기, 죽음 후에 있을 이야기를 들려주지 못할까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면 가르쳐주죠. 근데 사람들은 죽음 후의 이야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않고 말을 못해요. 그런데 죽은 후의 이야기, 천국과 지옥 이야기,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는 교회에 오면 가르쳐줘. 왜? 성경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거든.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 사람들 이야기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뻔질을 하지, 그냥 우리보다 더 나쁘게 하더라. 저 횡단보도 걷는 것도 다 교인이고, 무단횡단 걷는 것도 교인이고, 어떤 쓰레기 갖다 버리는 것 대부분 우리 이웃집 누가 어느 교회 집사더라. 나 그 꼴 보면 교회 안 다녀. 여러분, 그게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 본질이 아니고, 교회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욕먹고 있고, 그래서 기독교가 비난받고 있지만 교회 본질은 하나님의 이야기라,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과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죽음이란 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하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에서 두렵고 무섭고 막 멀리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거쳐가야 할 것이에요. 반드시 한 번은 통과해야 할 거예요. 반드시, 누구든지. 그래서 그 통과된 다음에 준비를 잘한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죠. 성경은 죽음의 문을 통해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아주 쉬워요. 지옥 가는 법.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옥 가고 싶으면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편안하게 사시면 지옥 갑니다. 왜 지옥 갈까요?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 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 영원한 생명이 정말 있나? 하는 생각만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새 은혜, 우리말로 은혜라고 그러는데, 은혜를 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죽음 후에 있을 그 일들에 대해서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하면, 모두 다 거쳐야 될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냐 하면 그 후에 있을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있을 일을 알면은 결코 두렵지 않는 것이죠. 오늘 바쁘신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초청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 이 세상에는 없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소리치지만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하루살이처럼 메뚜기처럼 내일이 없고 내년이 없다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어떤 내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남은 인생, 또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그날을 소망스럽게 생각하고 더 좋은 날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고, 여러분 노년이 되면 우리 교인들한테 가끔 그 말씀을 드리는데, 나이 먹으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 먹으면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할 일이 아니라, 힘으로 할 일이 아니라 입으로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자식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험해요. 자식들이, 자녀들이. 근데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험한 세상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믿으면, 내가 이게 벌써 시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내가 죽어 있어. 내가 죽어 있으면 별 신에게 빌어도 의미 없습니다. 내가 살아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나이 먹으실수록 나는 뭐 할 일 없어, 내가 금방 죽을 건데 내가 뭐해,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뭐 큰 아파트, 큰 차 물려준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앞길을 축복해 주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큼 중요한 기도가 없어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하나님을 더 잘 믿으시고, 우리 젊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접촉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남은 날 이 세상 힘있게 감사하게 그렇게 또 승리하고 올 여름도 잘 보내시고, 또 우리 교인들이 가서 교회 갑시다 라고 얘기하면 그래 갑시다라고 같이 따라 나오고, 그러므로 해서 신나고 재밌게 또 멋지게 살다가 천국 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